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37장 한 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가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들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예, 오늘 37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좀 긴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젠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끝이에요. 6장 이때로 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거의 저물어 가고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물론 다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모형으로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냐면 참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번 주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야기. 그래서 이 팔다라는 말이 파라디도미라고 해서 건네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요, 오늘도 정말 소름 돋게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요셉을 누가 팔아요? 물론 형제들이 팔았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했어요? 유다가 팔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는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요셉을 유다가 판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또 누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판 이야기가 단지 가룟 유다는 나쁜 놈, 자기의 스승을 판 나쁜 놈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예수를 판 이 파라디돔이 건네주는 것이 있어야 그 죽음의 건네줌이 있어야 무엇이 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밤이 와야 뭐가 올 수 있다? 아침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의 이 37장 12절부터 그 밑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파는 그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가 셋째 형제인 유다가 그 요셉을 파는 이야기 역시 그냥 이렇게 물론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유다를 팔았지만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요셉을 팔았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팔았고 형제들도 그들의 악함으로 자기의 동생을 요셉을 팔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그 파는 행위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 형들이, 야곱이 죽고 형들이 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바들바들 떨어요. 왜?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악함으로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37장 이 후반부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고, 또한 그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 안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 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그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정확한 이름도 정확하고 그 의미도 정확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이어져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오늘 37장 전체를 읽었지만 이 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요셉이 팔리는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리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주일날 했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려고 하냐면 1절부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37장 1절 한번 볼게요. 이 37장 1절에서 1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요셉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도 있고, 이 요셉을 하면 꿈을 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로 유명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해요. 2절에. 그러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아들은 누구며 둘째 아들은 누구며 셋째 아들은 누구며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창세기 이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봤죠. 야곱이라는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의 야곱은 옛사람으로서의 야곱의 모습이고 이제는 야복강 나루를 지나 베델을 경험한 야곱은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새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그의 영적인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 죽고 영적인 장자인 요셉으로 다시 나타나는 이야기를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영적인 장자는
누가 아니야?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이 옛사람 야곱의 새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누가 나타내주고 있냐? 이 요셉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창세기 2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장 28절과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30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29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실래요? 뭐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뭔가가 조금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세요? 퀴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야곱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안 이상해요? 보세요. 내가 여기서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길 거야. 야곱아 너를 섬길 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건데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얘기해요. 야곱의 형제가 누구죠? 에서. 그러면 야곱의 형제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형제들. 야곱의 형제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형제의 단수를 써서 형제의 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형제들의 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옆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 어머니의 아들들. 야곱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냐면 요셉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에게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꿈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거야.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거야. 오늘 요셉의 꿈의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담아 있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 꿈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 대한 축복인데 결국은 이 축복이 새 사람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며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꿈은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7장에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젊은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요셉과 같이 도와주실 겁니다. 보세요. 요셉도 꿈을 가졌죠. 그 꿈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꿈을 이룬 게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높은 그런 위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젊은이들도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 37장의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이 있나요?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꿈을 꾸었다라는 거는 꿈을 내가 꿀 수 있나요? 꿈은 꾸게 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 때는 성경이 이 문자 자체가 없었어요. 문자 자체가. 우리는 성경이 있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라고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요셉의 시대에는 그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꿈 꾸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요셉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랬더니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심어주셨더니 그 꿈을 가진 자를 다른 이들이 뭐한다?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꿈이 있어요. 내 꿈. 내가 원하는 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원하는 꿈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옛사람은 내 꿈을 향해서 살아가요. 내 꿈을 향하여.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내 꿈,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로 와서 나를 그 하나님의 꿈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그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유대인들도 모두 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꿈을 꾸고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담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셉이 형들을 지적질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그게 죄야. 그게 죄야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꿈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요셉의 꿈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꿈 꾸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이 죽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37장이 지나고 38장 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부터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삶이 결국 누가 이끌어가냐면 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끌고 가는 모습이 딱 뭐와 같냐? 세상에서는 고생이고 고난이고 고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 모든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형통한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 왜? 아니, 하나님,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죽을 고생하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도 해석해줘서 이제 좀 나갈까 했더니 그들이 잊어버려서 또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어떻게 성공한 삶입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시작부터가 형통이었어요. 다른 말로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 이미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심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꿈을 꾸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될 거야, 아무리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곳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시고 그 뜻을 향하여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이끌어가는 모든 걸음이 형통이에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형통일까요? 아니면 형통이 아닐까요? 우리는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세요. 뭘로 끝났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게 형통입니까? 세상은 그걸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꿈, 그것은 다른 말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아까 꿈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다 아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을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내 안에 있는 내 꿈을 향하여 내 꿈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게 돼요.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게 돼요.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해요.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무엇이 죽냐? 내 꿈이, 내가 원함이 죽어지는 죽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어요. 무슨 부활? 내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안에 어떤 원함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서 우리가 물론 그 길을 가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과 이 자세를 항상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내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 꿈을 가지고 나는 나를 드러내는 일에 이 꿈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는, 말씀을 주신 거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비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만,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꿈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형통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요셉의 삶의 여정을 앞으로 또 볼 것인데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새 사람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